히브리서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4장.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이어서 좀 교재를 더 하면 성도님들과 유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4장 4절부터 16절까지를 교재를 할 텐데 문장이 이렇게 말씀이 너무 길어서 조금만 읽고 말씀 듣는 중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은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창조를 했습니다. 그 목적은 다름이 아닌 제 7일째 되는 그 안식의 날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꾀를 내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이제 그 안식을 깨트려 버렸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변한 게 아니에요.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 때 가졌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택해서 그 사람들을 인도에 가시면서 그 사람들을 역사에 가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그 안식을 이렇게 이루도록 그리고 그 안식 안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이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목적하는 바가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그 창조의 목적을 사람들이 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 관계를 소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이제 오후 복음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었죠? 네,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좋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어를 이렇게 찾아보면 그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은혜가 이렇게 덮고 있는 텐트 이런 뜻이 있어요. 은혜가 덮고 있는 집이겠죠. 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했어요. 딱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은혜로 이렇게 덮고 있는 집을 만들 거야. 만드는데 이게 적합해. 첫째 날을 보고 나서 적합해. 맞아. 좋아. 이 둘째 날을 더 만들고 나서 맞아. 적합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시다가 이제 좋지 않다는 말씀을 딱 한 번 하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고 보니까 이거 좋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 실수하셨나요? 예? 예. 독처하는 거. 이렇게 한 사람을 딱 창조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는 아담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는 것은,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집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가정을 이루는데 적합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감사에서도 우리 형제님 이렇게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깊이 잠들게 하셔가지고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이렇게 만드시죠.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이제 이 창조의 말씀, 이 태초의 그 창조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몸으로 딱 이렇게 짝을 딱 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는 두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딱 관계를 맺게 되는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딱 관계를 맺어서 한 몸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으로 드러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날이 시작이 됐습니까? 7일째 되는 날. 이 안식의 날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뜻이었고 이 말씀은 실은 성경을 보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6일째 되는 날 선포된 이 말씀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안식이 시작이 이제 되어졌는데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그 안식으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안식으로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안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이렇게 택하시고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붙들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목적하는 바, 하나님의 그 존전,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리고 그 안에서 안식하는 이와 같은 그 경륜을 이끌어 이제 가신 거죠. 야곱에 대해서 어제 교제를 했습니다. 야곱에 대해서 교제를 했는데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곱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물어볼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얄밉잖아요. 예? 안 얄미워요? 근데 에서를 생각하면 어때요?
바보같이 애처롭잖아요. 아, 이런 생각은 조금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없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속이는 인생이에요. 속이는 인생. 첫 번째 누구를 속였죠? 에서를 속였어요. 두 번째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세 번째 누구를 속였죠? 라반을 속였어요. 자기 장인어른을 속였어요. 아무튼 속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평소 때 도덕적으로는 속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속인 거예요. 이런 얄미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모든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야곱이 무엇을 구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했냐고. 뭘 구했냐. 근데 구했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내가 취향에 맞고 내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내가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내 소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야곱이 거짓말도 하고 남들을 속이고 뭐 약삭 바르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안 봤어요. 다른 거 다 안 보고 하나님이 구하고자 했던 그것을 야곱이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거.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을 야곱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죠. 놀랍죠. 이제 아버지한테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서 그 거짓말을 들통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서가 죽이겠다고 달라드는 거예요.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죽이겠다고 달라들고 얼굴 쌍심지키고 달라들면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세요? 맞서서 싸워요? 아니면 도망가요? 예? 예. 근데 맞서서 싸우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파장이 크더만요. 파장이 커. 맞서서 싸우면 파장이 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도망갔죠? 하나님이 그 길을 허용해 주셨어요. 도망갔는데. 이게 이제 베델에서 잠을 자는데 어떻게 했죠? 잠을 자는데 이제 꿈에 이렇게 보이는데 돌베개를 자고 자는데 이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그 쫓겨가면서 야곱에 있었던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뭘 생각하고 뭘 구하면서 이렇게 거기를 그 에서의 그 위협을 피해서 달아났을까? 뭐였을 것 같아요? 그건 다름이 아닌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취한 거기 때문에 뭘 바랬겠죠? 장자의 명분을 취했어요. 뭘 바래요? 예? 뭘 이어받아요? 그 하나님의 집이죠. 아버지의 집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서 그 장자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이제 야곱이 생각했던 거예요. 야곱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아이고 필요 없고 나 그것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다 안 주시더라도 그건 준다고 하시잖아. 그거. 이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가 물론 속인 것은 잘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제 그것을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그 베델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맞다 하면서 이게 하늘과 땅을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사닥다리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뭐였을까요? 그 사닥다리는 언젠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내려오시는 그 사닥다리고, 또한 그 아내를 데리고 그 아버지 집에 이르는 그 사닥다리를 이제 그 애언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곱이 가졌던 그 약속, 그 뜻이 더욱더 분명해진 거예요. 분명해지니까 야곱이 뭐라고 소원을 했죠? 반사적으로, 안 가리고 반사적으로 소원을 했어요. 소원을 했다고.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 제가 이게 벗어났다가 저를 돌아오게 하시면 반드시 여기에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면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장자로서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소원을 야곱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곱이 이제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뭐 아내도 얻었죠.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얻었어요.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이 둘이나 얻고, 뭐 이제 그 자식들도 이렇게 많이 생기고, 뭐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이제 뭐 이렇게 했어요. 세상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아니, 자식들도 그렇게 많이 있고, 자식도 한두 명에 12명 많죠.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산도 있고,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성도님들 같으면 뭐가 부럽겠어요? 그때 뭐가 부러웠겠어요? 부러울 게 없었겠죠. 근데 그 마음 안에 여전히 그 야곱의 마음 안에는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야곱을, 그 부와 어떤 그런 조건들이 야곱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야곱이 생각하는 건 뭐였어요? 하나님께 소원했던 거. 내가 돌아가면 내가 그 아버지 집을 내가 짓고, 내가 거기에 내가 장자로 제가 있겠습니다 하는,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마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품고 있어요. 그게 만족되기 전까지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야곱의 인생은 아직 정점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소원한 것을 기억하셨어요. 기억하시고 그 소원에 따라서 이제 야곱을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가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행보를 이렇게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되죠.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이 다름이 아닌 이와 같은 이 창조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뜻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신앙의 삶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여기에 기록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도 이제 종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뭐 때문에 들어가죠? 뭐 하려고 들어가죠? 가나안에.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대한 그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뭘 하죠? 사람이? 아버지 집에서 안식입니다. 안식. 사람이 어디서 쉼이 있습니까? 예? 집이죠. 아버지 집. 그냥 집 말고요. 물리적인 집 말고 아버지 집. 특히 이제 아버지 집에서 쉼이 있어요. 쉼이 있어. 이제 결국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갖고 들어간 것은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안식. 근데 후대의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냐?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안식할 때가 있다. 그 말은 오늘날 뭐라고 했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 다윗은 이 다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자기의 조상인 여호수아가 안식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날이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가 했던 건 뭐였어요? 그게 모형이었죠. 모형이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모형을 이제 여호수아가 잠깐 동안 그것을 이제 그 역할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서 이렇게 왕국으로 딱 이렇게 셋업이 되는 첫 번째 왕이었어요. 사울은 이게 아니었고요. 사울은 아니었고 첫 번째 왕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에 대해서 안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야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다른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갔고 또 그 안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창세기의 그 말씀처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남자가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 아내와 이렇게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는 그 창조의 뜻, 그렇게 함으로써 그와 같이 관계를 이렇게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가정에서 안식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신 겁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루셨죠? 주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침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렇게 품으셨습니다.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달리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품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거기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거 맞죠? 부활하셨어요. 어려운 질문 하나 해도 돼? 네, 지목이하고 한번 물어보려고. 아침에 교회학교를 했는데, 교회학교 하면서 이제 도대체 구원이 어디까지를 구원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했어요, 성도님들한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어디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까지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뭐가 맞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 한번, 왜 그게, 그럼 구원이 어디까지예요? 응? 구원이 어디까지일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어디일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뒤로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응? 아무 일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성령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최후의 확정으로 보내신 거고요.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과정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 알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제 그것을 믿지 못하고 뭘 했죠?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이 이렇게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잡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와가지고 야, 또 물고기 잡은 거 있냐 했더니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뭐 오른쪽에 뭐 그물을 내려라 했더니 거기서 그물에서 그렇게 잡았죠. 그게 비로소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깨갱했단 말이죠. 이게 문제가 이게 심각하네 하고 이제. 근데 예수님께서 물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친히 이제 그 아침을 조반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조반 메뉴가 뭐였어요? 네? 물고기. 떡하고 물고기였어요. 떡하고 물고기. 떡하고 물고기. 근데 그러고 나서 그 조반을 드신 후에 뭐라 했습니까? 조반을 드신 후에 이제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나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시사하느냐 하는 거예요. 뭘 시사하느냐. 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떡을 딱 주면서 그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오늘 대했던 그 떡이에요. 그 만찬이라고요. 그 만찬을 주신 거예요. 그 뭐예요? 뭘 말씀하는 거죠? 이제 한 몸이 되었다. 예? 한 몸이 되었다. 어떤 분들은 십자가에서 텔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니까 그것이 마지막 정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해요. 분명하고요. 예? 떡을 하면서 이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질문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아니면 사랑할 거니? 사랑하니? 물어보니까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이제 새 창조를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부모를 떠나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이뤘다. 한 몸이라는 것을 이제 딱 보이신 거예요. 보이신 거예요. 여기까지가 구원인가요? 예,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과연 구원은 뭘까요? 어디까지일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승천. 왜 승천하셨을까요? 예? 왜요? 왜 승천하셨어요? 예, 맞아요. 척서를 준비해서, 예, 그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뭐냐면은, 직분이 있어요, 직분. 직분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어떤 역할을 하죠? 반드시 1년에 2차례씩 가야 될 때가 있어요. 네, 지성소, 쉬운 자. 그 직분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뭐냐면은 그 대제사장의 그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간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뭘 의미해요? 이제 한 몸이 됐어요. 한 몸이 돼가지고 하늘에 오르셔가지고 시은자에 나아갔어요. 그렇다면 뭘 의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은혜의 보좌, 그 시은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된 그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50일 후에 뭐가 내리죠? 성령께서 이렇게 딱 그것을 그 확증을 보여주십니다. 성령께서 내리셔가지고 어때요? 사람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쫙 내리셔가지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한 몸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나니까 세상이 뒤집어졌다고요. 세상이.
완전히 예루살렘은 개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개벽을 했죠? 이 관계가 그동안 사람들이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안식 후 첫날, 그러고 나서 안식 후 첫날 그 가정에 모여서 떡을 떼기, 몸을 기념을 했다고. 몸을 떡을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떡을 기념을 했단 말이에요. 떡을 기념을. 왜 그랬을까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관계, 사람의 관계, 가장 큰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그런 그 과거의 관계들은 뭐였어요? 그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을 이렇게 여자들을 후처 전처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한 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게 완전히 이렇게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관계로, 영적인 관계로 그들이 자리매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이 가정 안에서 이제 그 관계가 보여지고 가정 안에서 한 몸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떡을 뗀 거예요. 떡을 뗀. 아이고 이거 떡을 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떼야 되네. 그것은 그래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그것은 반사적으로 거기서 떡을 떼야지. 아이고 한 몸이 여기에 있었네 하고 이렇게 떡을 뗀 거예요. 떡을 뗀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그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김없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주 새로운 관계를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는 관계,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관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은 뭘로 들어갑니까? 관계로 들어가요. 관계가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관계를 소홀하게 하느냐? 왜 소홀하게 할까요? 네?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경홀히 여기고 거기다가 뭘 하냐면 나의 성취,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들, 내가 이 땅에서 바라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탁탁탁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그런 거 성취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하게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교제하고 뭐 아이고 이거 필요 없어 이런 거 거추장스러워 아이고 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관계를 소홀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돕고 싶어도 막 위기가 일어나 뭐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 근데 야곱은 얄밉게도 얄미운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 도울 수밖에 없었어. 왜 그랬을까요? 창조의 그 뜻을 품었기 때문에 얄미웠지만 이 얄미운 놈 하다가도 아 야곱아 너를 도울 수밖에 없다 하면서 도와줘.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원리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읽지 않는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보면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신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같이 드러나느니라. 11절을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12절에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말처럼 이렇게 딱 그 말씀이 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성도님들, 자 한번 더우니까 좀 문을 좀 이렇게 졸음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을 좀 열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아들의 자격으로 아들의 신분으로 서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구원입니다. 근데 제가 앞에도 이제 말씀을 했지만 그 뜻을 품지 않는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이제 그것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 실은 성도님들이 다 그 뜻을 품고 있잖아요. 예? 그런 뜻을 품고 있다고요.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과소평가하지 품고 있어요. 근데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아니 그 뜻 맞아요 주님. 제가 야곱처럼 그 뜻을 품을게요.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하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죠? 자, 생각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좌 앞에 서는 그 신분과 그 안식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그 보좌 앞에서 안식을 누리는 상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걸 다룰 수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복잡하게 그렇게 신앙을 복잡하게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왜? 처음부터 했으면 딱 그렇게 그냥 안식 주셨으면 안식 하나 할 수 있도록 그냥 쉽게 그냥 탁 해버리면 되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것은 다름이 아닌 우리가 그 신분을 통해서 그 안식을 우리의 상태까지도 그 신분에 맞는 상태로 우리를 그 안식을 누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구원을 잘못 받았나?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뜻을 알고 열심히 하려고 막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는 7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항복선을 딱 했어요. 항복선을.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 고백은 뭐였을까요? 바울의 고백은 내가 깨달았는데 이 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몸으로는 하나님의 보좌에 서는 그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구나. 최종적으로 실험적으로 안 거예요. 실험적으로 안 거예요.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빨리 알면. 이게 바울이 놀라운 점이 그 점이에요. 빨리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느린지 모르겠어요. 늦게 알아, 늦게. 빨리 알아야 되는데 늦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늦게 알아도 좋죠. 근데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십니다. 이 일을 도우셔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나서 아버지로부터 그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성령을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언약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확증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성령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셨고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괄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는 관절과 골수 그 혼과 영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막 예수 검을 가지고 성령께서 찔러 쪼개기까지 누구의 것이에요? 누구의 것이죠? 물론 내 거죠. 그걸 나눠보면 누구의 것이에요?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새사람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여기서 이제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옛사람. 새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100% 훌륭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어요. 창조 일이 끝났다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를 사용하라냐면 그것은 옛사람을 향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왜요?
옛사람이 그 권세를 잃어버렸지만 옛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본성을 잃어버렸지만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유혹의 손길을. 유혹의 손길을 어떻게 줘요? 제 이름 누굴 지목을 해야 되는데 제 이름 동서가 마음이 동서가 있잖아. 마음이 좀 그렇지. 야, 동서가 누가 너한테 그 말 했지? 너 그 말 듣고 참으면 안 된다. 화내, 성질 내. 너 그거 참았어? 아휴, 등신, 참지 마. 성질 보여줘. 어? 아주 치졸합니다. 아주 치졸해요. 이게 옛사람이, 본성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고 인생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더만요. 상처가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마음에 상처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옛사람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 상처를 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렇게 흔들어 대면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거 못 이깁니다. 왜 이기냐고요? 못 이겨요. 에사가 죽이겠다고, 감정적으로 죽이겠다고 달라들었는데 야곱이 이겼어요? 도망갔다고요. 나 상처받았어. 네가 나를 속여? 상처받았어 하면서 막 오니까 도망갔다고요. 도망갔어요. 그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감정이 이제 사그라들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를 가나안으로 이렇게 서원을 따라서 부르신 거예요.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감정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네. 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내가 절치부심해가지고 그냥 막 그 감정을 내가 품고 내가 반드시 내가 당신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당신만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막 절치부심 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진짜 웬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서 피해를 당하고 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거 많잖아요. 근데 그걸 다 상처로 이렇게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상처가 점점 쌓여가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쌓여가. 상처가 쌓여가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주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이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바라만 보고 계시죠?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안식의 초소는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관계. 두 사람을, 남편과 아내를 관계 맺어서 한 몸이 된 그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데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누구와? 내 감정과, 내 생각, 내 판단, 내 법, 이것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결국은 누구예요? 내 자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어떤 말씀이었어요? 이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역사하여서 네가 의도하는 바가 뭐냐 도대체? 네가 생각하는 바가 뭐야? 어떤 목적이야? 어떤 목적? 네가 지금 그렇게 행동했는데 네가 그렇게 관절을 이렇게 몸을 써가지고 네가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데 너 어디 갔었지? 그게 도대체 어떤 목적이야? 어떤 의도야? 이것을 밝혀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밝혀내신다고. 대단히 수고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단히 수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수고에 성도들이 반응하게 될 때
여기에서 이제 빛이 비치는 거예요. 빛이 비치는 사도 바울처럼 뭘로 반응해야 되죠? 회개. 자백으로 반응을 해요. 자백으로.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감정, 이거 옛사람이고 잘못됐습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될 때 나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자유. 어떤 자유요? 하나님이 창조의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루어 놓으신 새로운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유가 없어. 그걸 알아도. 그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걸 선택할 수가 없어.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자백하라, 자백. 제발 좀.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 예서처럼 그렇게 막 얼굴 벌게 하고 달라들지 말고 자백해. 네가 잘못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너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옛사람이 원래 그래. 자백해.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딱 보고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딱 판단하고 자백을 했을 때 나에게 있어서 딱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딱 주어져. 그래서 그 관계를 내가 선택을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 놓은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의도적으로라도 하세요. 내가 뭔가 다른 내 어떤 판단과 내 뜻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되지 않은 거 알아. 저는 이제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좌에 나아가는 것은 내 아내가 아니면 나갈 수 없어. 맞아. 내 아내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의도적으로라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의도적으로 하라고. 효과 있습니다. 효과 있어. 의도적으로라도 하시라고. 이 관계 참 놀라운 관계입니다. 그 놀라운 아내를 우리한테 주셨는데, 아내를 뭐 빨래하는데, 밥 차려주는데 이런데 용도로만 국한시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관계로 주신 거예요. 영적인 관계. 이 놀라운 관계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 예? 이 관계 안에서, 이 관계로 말미암아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시작된다니까요. 그 교회가 시작된다고요. 이 관계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가 시작도 안 될 거예요. 시작도 안 돼. 모이고 있지만은 가정에서 시작도 안 됐어 지금. 이 감정이 참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 감정이 이와 같이 이제 우리의 나를 딱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딱 거기에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그 안식 안에 들어가기를 여기 힘쓰라고 했잖아요. 안식 안에 힘쓰라고 그랬는데, 안식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것은 관계로 들어갑니다. 관계로 들어가요. 관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뭘 많이 알고 교회에서 뭘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완료하심으로써 우리한테 주신 그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부부로 짝지어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실패했잖아요. 실패처럼 보였죠. 그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창조의 그 뜻을 이루신다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돼야 될 부분이 뭐겠어요?
맞아요.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그런가 이렇게 부부 이야기를 하면 부부 세미나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부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좀 영적인 원리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원리. 영적인 원리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튼 좀 이러한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이 검으로서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이렇게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하심으로 우리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이렇게 가면을 쓰고 이렇게 우리한테 손짓을 하고 있는 이 옛사람의 정체를 이렇게 날마다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자유로운 이 영생의 그 관계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도래하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